선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굳게 선자가 됩시다. 예, 이제 어느덧 12월 2023년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지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시작한 것이 그저께 같은데 벌써 카렌더 한 장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12월 하면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과 2장 또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왕 때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 그 연도와 계절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후 2023년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성탄절 날짜도 우리는 12월 25일을 지키고 있지만 정교회 쪽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연도와 계절과 날짜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약 4세기경에 원래 12월 25일이 우상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킴으로 우상 숭배 대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날로 지키도록 하고 또 하나 이유는 그때가 날씨도 춥고 밤이 어둠이 제일 긴 날이 12월 22일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둠을 죄를 물러가게 하고 구원의 역사 시작되는 때에서 3일 지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은 의미로 볼 때 우상숭배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어둠 대신 빛으로 시작되는 그날을 성탄절로 삼자. 그래서 12월 25일로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고통을 받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빛과 생명과 새로운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어둠, 죄, 절망, 죽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희망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경주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밤에 자는데 핸드폰이 심하게 울려서 확인해 봤더니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재난 문자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 지진이 안전지대라고 그랬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사건, 사고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삶, 평안하고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랬습니까?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군을 만들어서 아하스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쳤다, 공격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강한 적들로 쌓여 있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올해도 태풍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태풍 불면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숲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태풍이 심하면 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다가 나중에 뿌리채 뽑혀버리기도 합니다. 유다는 아람 나라보다 나라도 작고 백성도 군사적으로도 작고 약합니다. 또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영토도 백성도 군사력도 작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나라도 크고 백성들도 많고 군사도 많은 두 나라가 동맹군을 맺어서 유대 나라를 공격해 왔고 이미 다른 지역은 다 점령당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처럼 크게 흔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 막강한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가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열왕기하 이제 1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같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 가증한 이제 이방의 길로 가증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산당,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다.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거기서 분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고요. 불순종에 사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거기다가 열왕기하 16장 끝부분에 가면 아하스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어떻게 다 잘 안 찾았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훼손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왕들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성전을 훼손하고요.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성전에 설치하고 거기서 제사했던 아주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의 삶이나 그가 한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워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갔고 또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자기 죽을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내가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 때문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고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하스는 믿음 있는 가문에 태어났거든요. 왕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산당에서 제사드리는 아주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정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 우상을, 돈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증한 일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배와 기도 대신에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는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산 아하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도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 환경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도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잘못됐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어도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꼭 잘 믿기 때문에
야하스는 잘못 믿어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잘못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회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복됩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참으로 회개하십시다. 잘못 믿은 것, 불순종한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목사님 그렇게 잘못 살아도 괜찮은데요? 안 괜찮습니다. 아하스 잘못해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회개 기회를 주시는데 놓쳐버리면 결국은 9번까지 잘해도요 10번째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망했어요.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회개가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사함받고 구원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가며 조용하라. 큰 산과 그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동맹군들의 포위돼서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 그 바람이 흔들리처럼 나무가 흔들리처럼 그렇게 죽을 줄 알고 크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노하여 너를 치려고 해도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아는지 아십니까? 언제? 큰 일을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몰라요. 뭐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면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큰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겉으로는 그냥 교회 출석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 믿음 생활 하면은 이제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지 아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큰 위기와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요, 평상시와 다르게 원망, 불평하고 믿어도 쓸데없다,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낙심, 좌절, 절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믿다가 믿음에 떨어진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신자에 불과했어요. 그게 어려움 당하면 이제 그게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묵묵히 신앙생활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인 줄 알고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위로하면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합니다. 알잖아요. 지금 어려움 당해서 큰일 만나서, 그래서 신방 가서 위로하면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목회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목사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와요. 아, 저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방정 떤다 그러죠. 오두방정 떤다고. 평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 딱 당하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산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모는 이제 그 산부인과에 체크하게 자주 갔는데 임산부들이 애를 낳을 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무슨 애를 저렇게 낳냐고, 좀 소리 지르지 고상하게 낳지, 저렇게 소리 지르지 모르겠다고 평소에 그런 얘기 했대요. 근데 그 산모가 이제 애를 낳게 돼서 산딸이 돼서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그 산모가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요? 그 산부인과가 생긴 이로 제일 크게 소리 질렀다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 왜 저러냐고, 자기가 진짜 애 낳을 때는요 그렇게 소리 지르다, 남이 어려움 당할 때는 아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와 백성들이 포위당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 이 강력한 동맹군에 의해,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적군의 세력이 크고 강해도 험한 말을 하고 위협과 협박을 해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돈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자녀 때문에 당하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일 있을 때 여러분 좀 조용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모시고 4일 동안 부흥성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했죠. 그렇지 않았어요. 찔레꽃 그 여자, 여러분 저 책을 다 읽었거든요. 어릴 때에 식모살이 했어요. 그 나이 때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식모살이 가서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식모살이, 그리고 이 경제적인 고난, 돈이 없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또 질병의 고난, 죽음의 그 병 들어가지고 죽을 위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당한 고난, 결혼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결혼인데 남편이 얼마나 두들겨 패고 그러는지 정말 우리가 4일 동안 들었지만은 그분이 당하는 그 고난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런 큰 위기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그걸 다 이겼고요. 지금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국내외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굳게 믿어야 굳게 선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굳게 선자가 된다고요? 굳게 믿어야 돼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머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의 아들이다. 이제 또 8절에는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대는 이제 왕들이 함께해서 아하스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나라들의 머리, 왕들의 머리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이
우두머리잖아요. 왕들이. 그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의 머리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들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성취하시기 직전에 마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대한민국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북한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한 230여 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있어요. 왕들이 있고 수상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여러분 부하고 망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 못합니다. 바람 앞에 숲처럼, 나무처럼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요. 이번에 이 어려움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니요. 또 바람 불어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환란이, 시련이 와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두렵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망하고 죽고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 불순종하게 사는 것, 잘못 산 것 회개하십시다. 목사님, 나 회개 안 해도 잘만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절대로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스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요, 보호하시고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아하스는 결국은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잘못 믿은 것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바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